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28장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2021년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새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마다 또 각 개인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또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 축복이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더 많이 간직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해는 정말 우리에게 그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간절히 구했던 그 지체들의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이웃들 중에 또 부모 형제들 중에 그 영원히 구원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힘든 2020년도를 보냈지만 2021년도에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날개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이 민족 가운데 큰 은혜를 큰 권능을 큰 자비하심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게 하옵시고 방향을 잡게 하시고 나아갈 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분명히 잡을 수 있는 오늘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좀 수정해야 되겠네. 하나님 복을 받는 비결. 자, 2021년 새해가 되었는데요. 새해 들어서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이렇게 뭐 카톡이나 또 문자로 받은 말 중에 하나가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받은 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좋아해요.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사모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의 그 의식 속으로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기 그냥 의례적인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만들까 이 고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뭐 오늘날 큰 복이 뭐 돈이죠. 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뭐 요즘은 이제 복 받으세요 대신에 뭐 새해 부자 되세요 뭐 이런 문자도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까. 이 건강의 복이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오늘 가정이 화목할까. 그럼 화목의 목, 가정의 복에 이 초점을 맞추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계획, 목표 세우고 습관 바꾸기 뭐 이런 거를 뭐 부부끼리도 뭐 이런 거 안 하기 이런 거 하기 뭐 실천하기 뭐 이런 교회도 뭐 어떤 걸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어떤 실천 쪽에다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새로운 결심을 쓰고 나눕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뭐 결심을 하도 새해마다 해가지고 작심 삼일 만에 무너지고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올해는 뭐 운동을 해야 되겠다, 올해는 뭐 몇 킬로 감량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하지만 잘 안 되니까 아예 그 주차도 세울 수가 없고 또 무엇을 세워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덕담은 하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만들까와 같이 나의 노력, 나의 실천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계획이 다 그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우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연다. 이렇게. 즉 우리에게 임하는 복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보물 창고를 여실 때, 하나님이 그 보물 창고를 활짝 열을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그 시절에 국가의 그 곳간 재정을 활짝 풀 때 어려운 사람이 국가로부터 복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보고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보고를 열어 주실 때 그 사람에게 그 복을 받는다. 복이 나의 노력, 어떤 나의 열심, 나의 지혜에 있지 않음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 스스로 어떤 복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애쓰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바꿔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저 보물창고를 열어주신다는데 내가 저 보물창고의 그 수혜자가 될까? 그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내가 누릴까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나는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복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복을 자꾸 만들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복을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성경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노년에 그에게 복을 주심에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가 그 부자가 되었더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어떤 아브라함이 어떤 노력으로 수고로 어떤 복을 받았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은혜죠, 은혜로.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복을 받는. 시편 기자가 그 시편 121편에서 잠언 자다 뱉듯이 나의 도움이라는 게 나의 복이잖아요. 나의 도움, 나의 복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나의 복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하고 먼저 그걸 분명히 했어요. 그걸 고백을 했어요.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이다. 이렇게. 복이 어디에 있고 누구로부터 주어지는가? 그래야 내가 어떤 그 복을 그 통로를 알아야 루트를 알아야 어디에서 복이 오는가를 분명히 해야 그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올해 그대로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복이 하나님부터 오는구나. 내가 뭐 복을 막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복을 제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물에 가서 아무리 여러분 숭늉 달라고 해도 숭늉은 우물에 있지 않아요. 잘못됐다는 거죠. 거기 가서 빈다고 해서 숭늉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해서 그 복이 거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그 숭늉이 먹고 싶은 것이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빌 때를 알아야 되고 구할 때를 알아야 되고 갈 때를 알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올해 틀림없이 누군가에게 복을 부어주시려 하는데 틀림없이 연말에 가면 복 받은 사람,
복을 덜 받은 사람, 많이 받은 사람, 적게 받은 사람이 나눠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그 하나님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사실 그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비밀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 어떤 원리를 잡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잘 알려진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이 복에 관한 구절이죠. 장입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냥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딱 지키는 거죠.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뺏기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런 사람에게 그런 여러분에게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셔야 뛰어나게 되는 거죠. 뛰어날 수 있도록 뭔가 뛰어나게 해주는 뭔가를 주시겠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 들을 청, 따를 정이죠. 듣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도시에서도 시골에서도 잘 돼도 안 돼도 삭막한 그런 광야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자녀와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일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복된 짐승들이 될 것이고 우리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계획하는 거 입안하는 거 어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광주리가 텅텅 빈 것이 아니라 그냥 떡으로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약속하셔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기서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청종은 샤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청이라는 단어잖아요. 경청하라. 경청.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그 말씀대로만 청종,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적인 복과 함께 성경에서 약속하신 수많은 형태의 다양한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복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 밭은 보화를 감추고 있는데 그 밭이 바로 말씀이다.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비밀을 이렇게 말씀해 주죠.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바라기는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해서 그 하늘에 보고 그 밭에 감추인 성경 속에 감추인 말씀에 감추인 그 약속으로 감춰주신 모든 그 보화를 캐내서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적인 복, 민족 차원의 복, 이런 광범위한 복, 아니면 질적으로 세계적으로 질 높은 그런 하나님의 복은 세계적인 복이거든요. 세계적인 복이 질적으로 우수한 그런 복을 많이 받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을 받는 비결이 하나님 복을 받는 비결이 말씀에 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부터 이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분이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받는 그 복을 사모하십니까? 각자 복의 기준에 따라 복의 개념에 따라 달라요. 나는 정말 요셉처럼
뭐 총리가 되는 높은 자리, 권세, 뭔가 그래서 사람을 다스리고 막 마음껏 그 재물을 나눠주는 사람, 그 복을 받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나는 순교의 복을 받고 싶다. 나는 전도의 복을 받고 싶다. 영적인 복을 나는 받고 싶다. 물질의 복보다도 나는 영적인 복을 받고 싶다. 뭐 복의 개념, 뭐 복의 기준이 뭐 여러 가지 이것이 복, 저것이 복이 다 복이에요. 제가 보면. 나는 우리 자녀가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배우자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래서 그런 배우자가 혹은 남편이 그런 복이 받도록 내가 그냥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이 새해 그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솔로몬이 받은 복이 저는 사모가 돼요. 늘 저는 그 복을 말씀드렸고 또 그 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열왕기상 3장 9절. 왕상 3장 9절. 찾으셨나요? 열왕기상 3장 9절. 합독합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왕이 된 것만 해도 솔로몬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치열한 뭐 솔로몬 위에 바세바로부터 정말 정통성도 없는 바세바로부터 첫째 아이는 죽었고 나온 게 솔로몬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응? 이스라엘의 그 왕 다윗으로부터 그 다음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험난했어요. 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왕만 된 것도 감사한데 하여튼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는데 그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셔서 그 복을 받은 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죠. 뭐 솔로몬의 궁전이 다 황금으로 지어졌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도 14년에 걸쳐서 지었거든요. 성전도 다 금으로 짓고. 솔로몬의 부귀, 영화, 얼마나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은 유명했으면 막 각국에서 그 조공을 바치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화는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언급될 정도로 엄청납니다. 솔로몬이 받은 그 부귀, 그게 얼마나 어마한지. 그 궁궐의 궁녀가 3,000명이 넘고 막 그건 말도 다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고 그는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까요? 솔로몬이 모든 걸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새 왕이 되자마자라는 건 우리처럼 새가 되자마자 그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극정성 일천번제를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일천번제는 말이 쉽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해요.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일천번제를 매일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죄의 기간 3년 후에 하나님이 드디어 그게 나타나죠. 3년이 걸친 일천번제를 마친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을 줄고 내게. 그러니까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원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일천번제를 드렸을까? 이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너무 뜻밖에도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제가 이게 참 여기서 감동을 받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이라는 마음이라고 전에는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옳고 그름을 알고 있고 바르게 재판하고 바르게 사는 법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이 솔로몬 그 왕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뭐
오늘날 문 대통령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네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는 문 대통령이 이미 신년사에 말했잖아요. 올해는 코로나가 다 물러가서 백성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기를 원합니다. 문 대통령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솔로몬 그걸 구하지는 않았어요. 코로나 없애주세요. 이런 걸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마음껏 자유롭게 왕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혹자는 솔로몬이 복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께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정성스러운 예배를 강조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성스럽게 매일 날마다 새벽에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게 돼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다 깊이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1000번제 후에 물론 1000번제 기간이 끝난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원하느냐 그 말을 그게 받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 1000번제 후에 솔로몬이 구한 그 듣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알 수가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행위보다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더 관심이 있고 그걸 말했을 때 네가 원하는 게 뭐냐는 이겁니다. 네. 왜 그걸 원하지? 그 이유, 그 목적, 그 동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나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거보다도 왕에 대해서 무엇을 하려고 저는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대한 그 어떤 동기, 돈을 부자가 되는 복을 받은 너는 복을 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는데 복을 받은 다음에 뭐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거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듣고 싶어 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3장 10절, 11절 이어서 그 9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보호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너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흥분하시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그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하셔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한 듣는 마음은 그냥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였어요. 지혜.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이게 유명하잖아요. 그 솔로몬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근데 어디서 오냐면 듣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해주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무병장수하는 것,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어떤 엄청난 능력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그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솔로몬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왕이 그러면서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12, 13절에서 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한번 합독해 볼까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 그걸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 지혜, 그걸 복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건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 뭐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지혜.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 그 다음에 그 어떤 명성, 명예, 전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라는 그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런 오늘날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왕 그렇게 그런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받은 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속에 솔로몬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무엇을 원하느냐? 지혜죠.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지혜다. 네가 구한 게. 그러면서 내가 그걸 주겠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것만 받으면 상상만 해도 저도
끝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만 받는다. 그래서 새해가 되니까 저도 새해가 되면 저는 그냥 막 사람들이 뭐 하니까 저도 갑자기 그냥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래, 하긴 해야 되겠구나. 작년하고 또 이어서 가는. 근데 사실은 저한테는 뭘 특별한 걸 주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깨닫죠, 주님께. 저도 새해가 되니까 무언가 새로운 거, 새로운 목표를 생각해서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쭉 제가 하면서 깨닫는 게 올해도 작년이나 별 차이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는 무엇을 좀 목표로 세워볼까 이렇게 해서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좀 집중을 해봤어요. 그냥 이게 그래도 한 해가 전환됐는데 뭔가 좀 새로운 기분으로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 이렇게 오다 가다 계속 그걸 묵상을 했습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점체 제가 무엇을 목표로 할지 정하지 못하다가 떠오르게 해주신 단어가 사실은 예수예요. 예수. 저는 예수님이셨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할 게 아니라 올해는 그냥 예수가 목표. 그래서 그냥 예수 목표를 했어요. 메모장에다 적어놨죠. 예수.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구나.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본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께 집중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수. 근데 예수님 하니까 막상 예수님 하니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막연한 거예요. 뭐 예수님이 어쨌다는 거. 그래서 계속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의 하다 보니까 또 무엇에 초점을 맞출까? 예수님의 범위가 너무 넓은데 범위를 좀 좁혀봤어요. 그러다가 압축된 것이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인격과 능력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과. 그래서 올해 저의 목표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일단은 뭐 아직 여기까지 막 가는 거 이렇게 확장을 사고를 계속 앞으로 할 게 많습니다.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 중에서 떠오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입니다. 또 온유와 겸손. 제가 뭐가 됐으면은 졸업하면 그게 그 말씀이 안 떨어요. 아직 온유가 안 된 거죠. 아직 겸손히 복받을 준비 그르신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건 예수님의 복을 담을 저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인격을 만들 거거든요. 하나님 그릇을 만들거든요. 됨됨이에 된 그릇을 만든 다음에 거기 복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인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격 만들기, 그릇 만들기, 사람 됨됨이. 복 주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만들어라 이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되기 전에 복을 받으면요, 그 사람 그 복이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뉴스에 첫 푸이그라는 메이저리그에 그 쿠바에서 이렇게 탈출한 선수, 푸이그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모르는 분은 엄청난 재능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그 푸이그의 코치였던 맥과이어라는 그 홈런 왕이 그 코치였는데 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푸이그의 그 농구 황제였던 마이클 조단의 그런 인격만 그런 마이클 조단의 마인드만 있었다면 푸이그는 아마 메이저리그 역사상 MVP를 2번이나 받고도 남았을 것이다 라고 그 코치가 말해줘요. 재능은 마이클 조단급을 넘어가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푸이그가 뭐가 문제가 됐느냐. 푸이그는 어릴 때 너무 많은 그 가난과 고난 속에서 컸다고 그래요. 쿠바에서 탈출하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메이저리그로 열 몇 살에 왔는데 그의 재능이 눈에 띄어서 뭐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하면서 갑자기 부를 그가 받으면서 그 부를 또 자기가 가난하게 살다 그 받은 부를 뺏길까봐 그 부를 어떻게 관리를 못하고 그가 지금 작년에 FA가 됐는데 작년에 계약을 못했어.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괴롭히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도 그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올해도 지금 아무도 그하고 계약 재능은 뛰어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협력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동감을 합니다. 인격, 관계, 더불어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그 불을 받아도 누가 그를 부러운 애도 그 사람을 존경하진 않거든요. 심지어 데려가지도 않잖아요. 그 재능을 쓰려고도 않지 않습니까? 이익보다 해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인데 그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게 그 사람 예수님의 그 인격,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래 하나님이 만집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마인드예요, 마인드. 푸이그의 마인드, 마이클 조던의 마인드만 있었다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렇게 뛰어나도 마이클 조던이 사람들하고 자기 과시하고 막 그런 거 없어요. 다 존경합니다. 농구인이라면. 그걸 빗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 인격만 갖춘다면 내가 올해 그 인격의 어떤 부분만 모자라는 부분인가 그 부분만 보완할 수 있다면 복은 뭐 그냥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는 거죠. 맡기는 거죠, 그냥. 복은 하나님 맡기는 것이지 뭐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인격 중에서 온유와 겸손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움. 그리하면 너가 어마어마한 복을 쉼을 얻으리니 복을 받으리니. 예,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예수님의 능력, 제가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왔을까를 생각하다 떠오른 말씀이 오늘 본문 솔로몬의 듣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올까? 이게 새해 무엇을 새롭게 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저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또 복을 받을 거에 초점을 맞추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제가 무엇을 할까에 초점을 맞는데 사실은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신 거거든요. 그때 주님부터 받은 말씀이 바로 솔로몬의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을 보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무엇을 본 저에게. 하나님 모든 복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제목을 했잖아요. 새해 복 받기 위해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뭘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 경우에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주신 말씀 중에 복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그 저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 중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집중하라는 의미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저는 깊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나의 인격의 그 깊이를 더 해라.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추심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깊이, 뭐 길이도 있고요. 높이도 있고요. 넓이도 받을 복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깊이 그 말씀을 더 깊이 집중해라. 말씀을 더 깊이 파라. 말씀을 더 깊이 너의 것으로 더 해라. 이런 말씀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뭐 지금까지 해왔지만 더욱 깊이 집중하고 기존 말씀일지라도 내가 아는 말씀일지라도 거기에 더 깊이 집중해서 내 거로 더 나의 것이 그 몸이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그 말씀이 나의 마인드가 되도록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 체질이 되도록 몰입하기로 저는 했어요. 그냥 올해 특별히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이렇게 확신이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합독할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저는 오늘 새해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건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나는 아무 계획이 없어. 주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목표가 없어 사실은. 그냥 듣는 대로 심판, 행동한다는 예수님의 마인드는 그렇더라고요. 그는 제가 받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올해 저의 목표는 주님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그러려면 미쳐야 되겠죠. 주님을 연구해야 되겠죠. 계속.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사셨을까? 주님 마인드, 여러 가지 인격. 주님의 인격, 주님의 능력을 저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올해 저의 목표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능력의 원천은 무엇일까? 바꿔 질문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삶을 사신 비결이 무엇일까? 그냥 이 지구상에서 몸을 입은 인간 중에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모델이 되고 표본이 되는 솔로몬도 아니고 사실은 주님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솔로몬처럼 주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이죠. 주님의 삶의 최우선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표는
목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더라고요. 공생의 시작부터 아니면 사생에 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냥 하나님 공생이 끝날 때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천국에 올라가실 때 하나님까지 갈 때까지 그냥 주님의 목표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목표였고 주님의 비전이었고 그냥 주님의 삶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자유로 먼저 스스로 하지 않으셨어요. 자유로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꿈, 주님의 성공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뭐 소원이 이것도 먼저가 아니었고 오직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비전, 아버지의 일이 먼저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셨고 결국 그 결과 듣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주님은. 그게 그냥 어떤 사람처럼 부자연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해요. 그게. 그렇게 사는 삶이 그냥 너무 익숙해져 있는 듣고 사는 게 너무 편한 그런 그 주님이 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을 주님이 먼저 몸소 보여주신 거죠. 이거다.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듣는 대로 심판하겠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 다시 말씀드린 올 한 해 저의 목표는 주님이셔요. 근데 그 주님은 올해 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님을 목표하라고 성령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또 주님은 그렇게 제가 주님께 목표를 뒀더니 목표라는 건 바라봄이거든요. 골이거든요. 저기에다 꼬링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은 그런데 내가 주님께 목표를 했더니 성령님을 목표로 해라 라고 저에게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뭐 주님 성령님 하나님 다 같은 분이시지만 하여튼 그래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 대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주님 대신에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한 순리 같아요. 제가 보면 잊어버렸지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마음, 성령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게 마음이 원래는 마음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 스피릿, 영. 지혜롭고 총명한 영이 누구예요? 지혜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게 성령님이시다. 솔로몬이 사실은 그렇게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거는 사실 성령님께 듣고 판단하고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판단이잖아요. 했기 때문에 그가 실수가 없었고 하는 것마다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님을 목표로 하는 저에게 뭐 이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3,000번제를 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었다는 보혈을 믿고 제사함을 받은 선물로 그냥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줄까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최고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목표로 한 저에게 주님은 성령님을 가르치셨고 그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 내가 너에게 널 가르치고 너에게 주님의 말씀을 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인도하실 거라고 이렇게 이미 다 어떻게 할 계획까지 앞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성령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복받은 비결임을 깨닫게 해주시죠. 하나님 복을 받는 비결은 성령님이구나. 이렇게. 솔로몬과 주님처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잖아요. 결국 주님 말씀을 가르쳐 주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삶,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성령 주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사는 삶을 산다면 올 한 해도 걱정할 것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겠죠. 또 어려운 일, 힘든 일이 그냥 걱정할 것이 없다는 그 마음에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뭐 이렇게 계획을 막 세우다가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또 갈까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거시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대로 내가 자꾸 나를 그 목표에 몰아넣고 그 목표에 맞는 삶을 살고 습관을 바꾸고 행동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때마다 그때 넘겨줄 때 그때 그 순간마다 성령님이 나의 목표가 되고 성령님이 나의 답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냥 내가 무엇을 또 뭐 이렇게 목표를 해놓고 내가 무엇을 그걸 이루려고 하고 되어보려고 하고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그때면 그때마다 주는 좀 융통성이 있다고 할까요? 자유롭다고 할까요? 어디 막 그래야 된다 막 그렇게 뭐 그래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사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좀 그렇지 않은 쪽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께 집중해서 그때마다 뭐 일이 어느 때 예고하지 않고 일어나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만 당황하지 말고 그때 성령께 지금부터 막 계속 집중하다 보면 그때부터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때마다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데 집중한다면 올 한 해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생각. 여러분 위기가 변해서 복이 되는 거거든요. 위기가 없으면 복도 없어요. 위기 그 위에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복이거든요.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게 복이거든요. 해결되는 게. 근데 그걸 무엇으로 해결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복을 만들어 갈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제 인격의 그릇을 만드는데 또 집중하라고 하는 그러시는 거니까 또 올해도 작년하고 또 별 차이가 없다는 게 거기서 오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 주님의 능력 벌써 딱 답이 오더라고요. 그냥.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때가 안 됐는데 하여튼 인격이 안 된 건지. 그래서 이렇게 저런 일들이 또 대속안에 막 가정 문제, 뭐 직장 문제, 사람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가 일어날 텐데 뭔 일이 날 기다릴지 모를 텐데 그때마다 성령님께 도와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게 복이 되겠죠, 저희. 우리에게 수많은 위기와 문제가 찾아와도 올 한 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께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즉 직장과 가정에서 수많은 복을 받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들에서 도로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가족들에게도. 근데 그게 다 복이 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화가 아니라 화처럼 보이지만 복이 될 수.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부와 영광 이전에 지난해 작년까지 제가 살아오는 60평생까지 59년 평생까지 맛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다양한 복이 올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아요? 제가 또 미국에서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엄청난 또 무대에 갑자기 설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복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 이렇게 할지 누구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유튜브에다 여러분이 녹음한 거 말씀 이게 하드 공간이 없어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고 있는데 누군가 또 그걸 봐가지고 어떻게 또 연결이 될지 기대가 돼요. 뭐 그런 걸 의도하는 건 아닌데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뭐 예, 뜻밖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제주에서도 복을 많이 받았지만 또 제주에서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또 복 받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막 저주처럼 보이지만 코로나를 어떻게 내가 대처하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하다 보면 사마리아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막 복이 어디서 올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코로나가 복이 되는 저주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올 한 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억지로 목표를 세우신 분들 아니면 아직 무엇을 목표를 세우시지 못한 분들께 그냥 단순히 주님과 성령님께 집중하기를 권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셔 가지고요.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부어주시는 그 다양하고 보물이 뭐 하나의 보물이 뭐 한 가지가 되겠어요. 그 다양하고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부어주시는 모든 복에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